오늘 야곱의 그 다음 이야기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런 생각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아직 없는 것이 있어요. 늘 항상 우리가 우린 정말 충만하다, 완벽하다, 너무 이렇게 꽉 찬 행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좀 늘 아직 없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그런 뉴스 보시죠? 엄청난 부자인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망해버리는, 또 꽤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데 더 높이 올라가려다가 완전히 추락해버리는, 늘 아직 없는 것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에 보기 좋은 것, 사람들의 인정을 얻을 수 있는 것, 내 것과 비교해서 더 좋은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찾는 거죠. 이것이 생기면 행복해지리라. 이렇게 계속 아직 없는 것에 집착하다가 따라서 하십니다. 이미 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야곱도요, 엄청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 이삭이 당대의 왕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부자였다고 합니다. 블레셋 왕의 아비멜렉이 아버지 이삭한테 너네들이 우리보다 너무 크니까 우리를 떠나라. 우리 안에서 세력이 너무 크고 이 재산이 너무 크니까 우리를 좀 떠나달라라고 얘기할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뭘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선택,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경제적인 풍성한 여유, 가문, 그리고 2인자, 그 아버지 이삭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2인자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야곱이 어디에 집착해요? 아직 없는 것. 어떤 건요? 형 에서의 장자권, 눈에 보기 좋은 것,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내 것과 비교해서 더 좋은 것, 이거 가지려고 막 집착하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쫓겨납니다. 광야로 내몰리고 돌베개 베고자 하는 비참하고 초라한 지경까지 이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복 주시는 장면이죠. 시작.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복을 받죠. 복의 파이프라인, 복의 통로, 이런 복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복을 전달하려면 제일 먼저 누가 채워진다고요? 내가. 파이프라인이 그런 거죠. 파이프라인 끝에서 아주 생수가 나오려면 파이프라인이 이미 채워져야 되는, 야곱에게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 복을 받고 돌베개 베고 자다가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습니다. 어디까지?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 걷는데, 제가 거리를 한번 재봤거든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900km였어요. 여러분 900km가 어느 정도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오클랜드에서 웰링턴까지 640km, 그리고 픽턴에서 또 크라이처치까지 340km, 이 거리를 걸어갔어요. 광야예요. 낮에는 30도 이상 올라가고 밤에는 5도까지 낮아져요. 잡히면 죽으니까 열심히 걸어갔겠죠.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번도 안 아프고 똑같이 30km 정도 막 꾸준히 걸으면 한 달 정도?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한 2달 걸렸을 것 같아요. 욕심, 집착 있었어요. 속였어요. 범죄 저질렀죠. 추방당했어요. 도망갔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죠. 다시 일어나서 900km를 걷는데, 여러분 900km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참 큰 실수했다.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 주셨지. 그런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걸으면서 2달간 낮밤을 걸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걸었을 때도 있었겠지만 또 그 추운 밤에 덜덜 떨면서.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변했을까요? 이 정도 좀 통과했으면, 실수해서 그 대가를 받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내리고 묵상하는 시간까지 주셨으면 야곱이 변했을까요?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붙잡는 이스라엘이로 변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변했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같으면 이 정도는 변했겠다. 아무도 손을 안 드십니까? 네, 안 변했습니다.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도착했는데 딸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는 레아, 둘째는 라헬. 누가 예뻤어요? 둘째가 예뻤어요. 그래서 야곱이 둘째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하는 이유가 참 노골적이에요. 시작.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청년 남자가 예쁜 아가씨 좋아하는 게 큰 문제냐 하겠지만 오늘 성경은 야곱 안에 라헬이 우상처럼 너무 커졌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너무 커졌다. 7년을 며칠같이 사랑하였더라. 이게 너무 아름답고 로맨스 달달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도를 넘었다. 오늘 이 야곱 안에 라헬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안에 어떤 집착과 욕심으로 자리 잡으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을 포함해서 야곱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불행해졌다. 야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불행해졌다. 우상이 반복되는 게 보여요.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우상은 장자권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의 사랑. 지금은 라헬이에요. 반복돼요. 똑같아요. 대상만 바뀌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눈에 보기 좋은 거,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거, 비교해서 뛰어난 거, 이런 거 참. 라헬만 얻으면 아버지 사랑의 빈 공간까지 다 채워줄 수 있을까? 사랑이 아니라 집착, 실패한 욕망의 대체제. 이때 외삼촌 라반이 눈치를 챕니다. 야곱의 라헬 사랑이 이게 보통이 아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집착해서 그 무언가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도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용합니다. 아시죠? 7년 일하면 줄게. 7년을 진짜 막 며칠같이 일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첫날 밤에 라헬 들어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참 치밀해요. 술 많이 먹여가지고 정신을 잃고 그리고 밤 캄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여인들 왜 베일 쓰잖아요. 이렇게 베일 딱 씌워가지고 레아 슬쩍 들여다 보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레아에게는 또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모욕이에요. 라헬에게는 그 야곱이 속죠. 그런데 야곱이 포기를 안 해요. 외삼촌 라반이 이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년 더 일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7년 더하기 7년, 14년을 통째로 바쳐서라도 라헬과 결혼하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달달한 로맨스 아닙니다. 시작.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우상이 되면 눈을 멀게 한다. 숨이 턱에 차도록 막 몰아붙이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막 미친 듯이 달리게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우상 숭배하니까 야곱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는데 죄가 전염되고 점점 커지잖아요. 우상 숭배의 무서운 점이 전염성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했죠. 시작.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우리 이거 봤어요.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편애했어요. 이게 똑같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삭의 편애가 야곱에게 상처 줬던 것처럼 야곱이 라헬 편애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레아의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 찢어진 레아의 가슴에 야곱의 죄가 전염이 되니까
레아도 똑같이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레아의 우상은 누굴까요? 레아의 우상은 남편 야곱입니다. 레아는 처음부터 이 마음이 좀 닫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좀, 왜냐하면 레아 옆에 라헬이 있었어요.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눈이 안 좋아서 뭐 안경 써야 되는 얘기가 아니고, 당시 이 히브리어 표현에 의하면 총명하지 못하다, 좀 힘이 없다, 좀 둔하다, 좀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바로 옆에 누가 있어요? 라헬이 있어요. 평생 비교당하며 살았어요. 누구도 라헬을 봐주지 않아요. 레아를 봐주지 않아요. 라헬만 예쁘다 예쁘다 해요. 또 라헬은 또 총명하기까지 했나 봐요. 그러니까 레아가 맨날 비교당해요. 그런데 아무도 레아를 봐주지 않았던, 평생 비교당하며 살던 여자 레아에게 아무도 레아를 바라봐주지 않는 그때에 누군가 외부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는데, 이 남자가 거대 재벌 가문의 2인자. 비록 쫓겨났지만, 그리고 900km를 뚫고 올 만큼 강인함, 그리고 한 여자를 막 뜨겁게 사랑하는 순정도 좀 있는 것 같고, 자, 저 뜨거운 사랑을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평생 비교당하며 살던 나도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레아 안에 남편 야곱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런데 비극은 야곱은 뭐 어찌어찌 해서 라헬을 얻었어요. 근데 레아는 보세요. 야곱이 레아에게 눈길도 안 줘요. 여러분, 가질 수 없으니까 더 간절해져요. 더 큰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약하고 초라하고 버려진 자리로 자꾸만 추락해 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야곱이 무슨 사명을 받았죠? 아까 우리가 봤죠. 야곱이 받았던 사명, 복이자 사명 뭐예요? 복을 나눠줘라. 복의 파이프라인이 되라. 복의 통로가 되라.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야곱은 거꾸로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비참한 불행에 빠지게 만들고 있어. 우리처럼 따라서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으면 다 불행해진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라이트 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딱 새기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자리에 그 무엇이 앉아도 다 불행해집니다. 나는 물론이고 옆 사람 모두를 불행해 만드는데, 지난주 야곱이 돌베개 재고 비참하게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라반의 집에서 가장 약한 존재 레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셨다. 말씀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아멘. 여기서 히브리어 라아, 보셨다라는 거는 그냥 눈으로 발견했다가 아니고 자세히 깊이 마음을 가지고 깊이 주목하시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까지 하는 것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뛰어드셨다, 개입하셨다, 태를 열어주셨다, 아들을 주세요. 당시 고대에서 아들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막 아들을 4명이나 주세요. 넘치게 주시죠. 성경에서 이것이 수없이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복음의 패턴. 하나님은 우는 자, 신음하는 자, 넘어져 아파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임하신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아멘? 청년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가장 추웠을 때가 언제예요? 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을 때가 언제예요?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을 하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예요? 그 두 가지 질문을 하면 뭐 때때로 다른 때를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지만 굉장히 놀랍게도 그 두 때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힘들 때, 가장 강렬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저도 돌이켜보니까 제 인생에서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막 죽 사다가 나르시는 것처럼, 막 계속 전화 걸어주시는 것처럼, 쳐다와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보시고 아들을 주시는데 4명의 아들을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레아가 이 사랑을 받고 이 은혜를 받고 변했을까요? 야곱이 아까 900km를 그 묵상하면서 와서 안 변했던 것처럼 레아도 안 변합니다. 그 우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이 축복을,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도구로 쓰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되면 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상 주시면 그 받은 것 가지고 그냥 신나게 하나님을 오히려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자, 레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이라는 축복을 어떻게 도구로 쓰는지 보십시다. 르우벤을 낳았어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나님이 르우벤 주셨는데 하나님 얘기를 하긴 해요. 목적은 남편이에요. 둘째, 시몬을 낳았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여전히 남편에 대한 그 사랑받지 못함, 이렇게 이제 계속 추락해요. 셋째, 하나님이 또 주세요. 세 번째는 레위입니다. 같이 다 읽어볼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어. 얼마나 비참해. 하나도 안 변했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참 좋은 뜻이긴 한데 나중에 얘네들이 다 커갖고 이게 어떤 의미로 지어진 이름인지 알고 좀 속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긴 했습니다. 세상 어느 엄마가 아들 이름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려갑니다. 추락합니다. 레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다 깨진 그 독에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쏟아붓는데 what a waste!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다 실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에는 언급해요. 르우벤 때, 시므온 때 조금 해요. 남편이 계속 안 쳐다봐요. 남편을 위한 집착은 점점 커져요. 셋째 레위 때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아예. 레위 때는 하나님 이름을 언급조차 안 해요. 바닥까지 완전 추락해요. 이 지점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에게도 레아에게도 우리에게도 고생을 해도 뭐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고생 좀 해봐야 변하지. 아닌 것 같아요. 고생해도 사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천사를 만나도 사람이 안 변해요. 꿈에서 그 사다리 보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 주셔도 안 변해요.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 신앙생활 하면서 막 그 불치병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셔서 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분명하다라고 한 그 인생의 어떤 경험들을 해서도 사람이 안 변해요. 900km를 걸어가며 묵상을 해도 아들 3명의 축복을 넘치게 주셔도 사람이 안 변해요. 사람이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계속 그것만 찾아요. 아직 없는 것, 아직 없는 것, 또 그 다음 아직 없는 것, 집착, 욕심, 노력, 실망, 좌절, 낙심, 가짜 희망, 그러다가 죽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은 무슨 노력을 해도, 무슨 힘을 다해도 행복과 만족에 이를 수 없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레아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이 남편 야곱의 사랑이나 더 많은 아들이 아니었다. 레아가 정말로 남편 야곱보다 먼저 만나야 할 분이 계셨다. 하나님이 레아에게 어떤 신비로운 사랑 하나를 부어주시는데 이게 설명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그냥 갑자기 생겨난 일이에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셋째와 넷째 사이에 아무런 징조가 없고 아무런 사인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유다가 탄생하니까 레아의 입술에서 찬송합니다. 유다, 히브리어로 찬송하다, 그리고 두 손 들고 항복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유다를 낳고 레아의 입에서 남편이란 단어가 완전히 사라지고 시선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고 출산이 멈췄더라. 무슨 얘기냐면 인간적인 노력이 이제 그치고 욕망이 그치고 우상 숭배가 그치고 안식으로 들어갔더라. 진짜 만족을 찾았더라. 진짜 행복과 만족이 남편에게서 오지 않는 것을 이제 발견했더라. 아까 제가 이상하다고 그랬죠. 놀랍죠. 신비롭죠. 레아가 아까 우리 그림 보셨던 것처럼 점점 첫째 낳고 믿음이 조금 좋아지고 둘째 낳고 조금 더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추락했어요. 르우벤, 시몬, 레위, 남편만 찾다가 갑자기 넷째 아들 유다가 태어나니까 레아가 180도 변하고 찬송이 터져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레아를 완전히 변화시킨 넷째 아들 유다는 누구일까요? 유다는 도대체 무슨 존재일까요? 어떤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레아는 몰랐지만 레아도 놀랬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일어난 이 엄청난 변화. 내가 계속 남편이 없으면 이 야곱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내 인생 완전히 끝나버릴 것처럼 처절하게 절망했었는데 유다가 딱 태어나고 나니까 시선이 확 바뀌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뛰어들고 나니까 자기가 아주 fully 채워지는 걸 느끼면서 나한테 정말로 필요했던 건 남편 야곱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유다는 누구인가? 유다는 유다를 통해 오실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쭉 지나가다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와요. 유다를 통해서 레아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사랑이어서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의 귀한 비밀, 하나님은 이렇게 오실 것이다. 어떻게? 아름답고 총명하고 사람들에게 사랑 많이 받고 있었던 라헬을 통해서 오시지 않고 버림받고 멸시받는 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질 것이다. 그 레아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헬처럼 오셨어요? 레아처럼 오셨어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넷째 아들 유다는 레아에게 야곱에게 라헬에게 라반에게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행복은, 만족은 너에게 없는 그것을 더 많이 가져서 더 채워서 더 높이 올라가서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받아서 오는 게 아니다. 그것들은 마치 새 아들과 같아서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추락하는 것인데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에서 온다. 그 변화의 시작이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보심이 오늘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레아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레아를 먼저 보셨습니다. 레아가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입도 뻥끗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야곱과 레아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도 2026년 4월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보았다. 하나님이 레아를 보신 것처럼.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그 900km 광야를 걷는 것 같고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고 남편 야곱이 나한테 눈길도 안 주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보았고 나는 너를 위해 일하는데 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나는 진행하고 있다. 레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라헬과도 비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나에게서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오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왕의 가문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작. 나는 너와 하나다. 저는 레아에게 유다가 온 것이 너무 신비로워요. 레아 안에 유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하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레아에게 유다를 주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는 나는 너와 하나다. 연합되어 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저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좀 채워질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 저 상사가 이렇게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좀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 나의 라헬, 나의 야곱, 나의 장자권. 아직 얻지 못해 밤잠을 설치고 7년을 수일같이 여길 만큼 막 쏟아붓게 나를 밀어붙이는, 그래서 그거 막 찾으러 다닌다고 내 주변 사람들을 다 비참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을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한 번 더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이 그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아직 없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감사하고 아주 안타까웠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복의 파이프라인이 될 거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위해 복을 받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레아에게. 어떤 방식으로? 야곱의 쓰레기 같은 행동으로, 야곱의 실수로, 야곱의 실패로 그 일이 이루어져요. 제가 저와 우리 라이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정말 꿈꾸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다 주셨는데 아무쪼록 나의 실패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순종으로, 나의 기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어떻게든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의 최악의 실수를 통해서도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죠. 결국 이루어졌다니까요. 야곱이 옴으로써 레아에게 어마어마한 복이 임했어요. 근데 참 슬프게 임했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복을 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포기하고, 내가 실패해도 안 변하고 결심해도 안 변하고 그 엄청난 은혜, 일회성인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아도 안 변하면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들어오셔서 이 메시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하나이신 것,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야곱의 한계, 레아의 한계, 야곱의 실수, 야곱의 우상숭배, 레아의 우상숭배, 라반의 속임수,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집착, 나에게 아직 없는 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마음을 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만족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눠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
것을 보셨습니다. 숨을 쉬며 살려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크신 사랑과 그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복의 통로들에게, 복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